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다 같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성경에 나오는 전쟁사를 보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전쟁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질병과의 전쟁, 또 물질과의 전쟁,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범죄와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도 내 힘과 능력과 방법과 전략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방법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히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셔야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능력과 방법과 풍부한 경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은 가나안 원주민 중에서도 가장 강성한 족속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뺏기는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도 사울왕도 그의 아들들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다 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런 소식을 듣고 또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간다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군대를 움직여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 나라의 기틀을 채 다지기도 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옴으로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저들은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되어 강대한 세력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울 때는 적당히 이쪽 저쪽 편을 들어주면서 조공을 받으며 관리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블레셋을 위협하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통합이 되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쳐들어온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할렐루야. 이는 엄청난 세력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유해처로 나갔다 그랬는데요. 유해처라고 하는 것은 적군에게는 아주 불리하고 아군에게는 대단히 유리한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즉 피난처와 같은 것이고 안전한 곳, 그런 것을 유해처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그럼 그 유해처에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미 전쟁은 시작이 되었는데 다윗 왕은 유해처로 나가서 유능한 참모들과 또 장군들을 불러 모아놓고 전략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하기에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물은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물은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병사들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승리에 또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뭐 입으로만 뭐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뭐 찬양만 그렇게 하고 실제 삶에서는 지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다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직감적적으로 많은 피를 흘렸던 사람입니다. 전쟁이라 그러면 아주 이력이 난 사람입니다. 예? 그러나 전쟁은 아무리 이력이 난 사람에게도 언제나 힘든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으면은 당연히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면 될 것이지. 예? 무엇으로 하나님께 또 묻고 뭐 기도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 다급한데.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여쭈는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하셔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 싸워가지고 뭐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부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출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런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도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시면 그러면 내가 나가서 싸우고,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으면 안 싸운다 그거예요. 반드시 싸워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자기 생각이 없는 거, 그냥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항상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자기 전략,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좋은 것을 선택하다가 넘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롯과 같이 자기 눈에 아주 보기가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넘겨주지도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넘겨주신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넝큼 그냥 그것을 받았다가 그게 나중에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고통거리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라고 언제나 성공한 것은 아니에요. 승승장구한 것은 아니고 다윗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다윗이 넘어지고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하고, 우리야 그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또 우리야를 죽이고 인구조사를 행하고,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을 묻지도 않고 한 거예요. 묻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자기 그냥 욕망대로, 자기 욕구대로, 자기 탐욕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냥 해버린 거야. 그게 어떻게 했어요? 그게 넘어진 거야. 실패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쭤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안 넘겨줬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야. 꼭 하나님이 나한테 넘겨주기를 바라는 그거는 지 욕심이지. 우리는 그래요. 무조건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게 그게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응답인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한다 이거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은 이제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열악하고 불리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얻은 승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승리를 그냥 쟁취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 이겼다. 아, 승리했다. 그게 아니라 다윗은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했다는 거죠.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과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칭하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께 잘한 두 가지가 있어요. 뭘 잘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이겼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잘했다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신 것이라고 해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과 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도 다윗과 그의 군대가 무기를 가지고 블레셋과 열심히 힘써 싸워서 잘 싸워 이긴 게 아닌가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몸에 병이 깊이 들었을 때 의사가 수술을 잘 해줘가지고 염증을 잘 잘라내고 종양을 잘 수술해줘서 치료해줘서 나은 것이 아닌가요? 혈관이 막혔었는데 의사가 그 막힌 혈관을 뚫어서 혈액이 잘 흐르도록 해준 거 아닌가요? 파수꾼이 밤을 새면서 졸리는데도 졸지 않고 보초를 잘 써서 성을 보호한 것이 아닌가요? 부모가 아기를 낳아서 잘 케어해서 잘 가르치고 잘 기른 거 아닌가요? 물론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수술을 잘해도 헛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지 않으면 전쟁의 수고가 헛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게 하신 분, 치료하시는 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가운데 있다는 사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을 크게 이긴 후에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거야. 물론 자기들이 피 흘리면서 열심히 싸웠어요. 진짜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전쟁에서 정말 수많은 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힘써서 그래가지고 이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열심히 기도해. 근데 딱 위기를 넘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잠깐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때 잘 대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자기 공으로 돌리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 공을 돌린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됐다 이거야. 하나님보다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자꾸 높인다 이거야. 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지. 어? 사람한테는 또 잘해요. 사람들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입싹도 지들이 잘난 거예요. 지가 잘났지. 지가 잘한 거야 다. 하나님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안 될 때는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 찾고 주여 주여 그래놓고 이제 좀 되니까 이제 입싹 닫는 은혜를 모르고 이게 문제라는 거지. 용감한 군인을 자랑하고 훌륭한 의사의 손길을 기술을 자랑하고 알뜰살뜰 살림 잘한 아내와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한 남편을 자랑하고 밤을 새워 열심히 공부한 자식을 자랑하고 최전선을 잘 지키고 잘 싼 군인과 첨단 무기를 자랑하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자랑과 높임은 희미하다 이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신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를 자랑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그래야 된다.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하나님이 이루신 거를 내가 자꾸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했다고. (21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지우니라. 아멘. 무슨 얘기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우상을 쟁글 겨를도 없이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 나올 때는 말입니다. 아니 지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거를 그냥 아주 그냥 소중하게 여기고 그거를 높이고 의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에서 딱 지고 나니까 도망을 치면서 제일 먼저 버리고 도망간 게 뭐냐? 우상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야. 쉽게 말해서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지. 나를 위한 게 다 우상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우상은 뭐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상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기복과 안전,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도 우상신앙이다 이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오늘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상은 가차없이 내팽개져 버린다 이게. 에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에이씨 하나님이고 나 버리고 다 버리는 거야. 필요 없어. 교회 나갈 필요도 없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 없다 이게. 기도할 필요 없다 이게. 그 우상신앙이 그래요. 지가 아쉬울 때는 막 찾다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게 안 이루어지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에이씨 다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게 참다운 신앙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자꾸 다스리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고 내가 바라는 소원과 기도를 다 들어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그래.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거야.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안 해주면은 자기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그럼 기도 안 해준 거야. 그건 목사는 기도빨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어렵고 막 힘드니까 에이씨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봐야 다 필요 없고 다 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를 원하는 거야.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도 해달라 그거지. 그게 아니라 안 되는 것도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래 안 그래요?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야? 예?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왜? 그렇게 해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떨 땐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꼭 잘 되게만 한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무슨 수단으로 자꾸 생각하고 이용하고 요게 우상신앙이다. 우상신앙. 예? 오늘 본문 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 보세요. 하는 짓을. 지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패하니까 어때요? 지들이 지금까지 의지하던 그 섬기던 우상을 다 제일 먼저 팽개쳐버리고 도망가버리. 그래서 지금 다윗과 그 종자들이 지금 뭐요? 블레셋 사람들이 버려간 우상을 지금 치우느라고 그거 치우느라고 지금 저거 다 누가 버리고 도망간 거냐고. 다윗과 그 군사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버려간 그 우상을 그 전리품으로 챙긴 게 아니라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 전부 다 불태워버린. 여러분 그 당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려한 장식과 아주 비싼 뭐 금이나 보석 이런 걸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든지 취해서 승리를 기념할 수도 있었고 그것도 이걸 녹여가지고 재정적인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이게 비싼 거니까. 근데 전리품으로 우상을 취하지 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모든 그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런 행동은 전쟁의 승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거다 그 말입니다.
자신들이 애쓰고 싸워가지고 잘 싸워서 성취한 승리라고 한다면 그 승리의 전리품을 자기들이 다 취하고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고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기고 난 다음에 그 행동이 그게 또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다 보시거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다 치고 불태워버린 일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상과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두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나를 무슨 우상같이 여겨서 우상신앙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면 너희들은 내 앞에 똑같이 나의 적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과 싸우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뭐냐? 우상을 제거하는 전쟁이래요. 우상을 제거하는 전쟁. 여러분 우리도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전쟁이 뭔지 알아요? 바로 내 속에 있는 다른 신을 우상을 제거하는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왕이요. 내가 신이고 내가 우상이었지 내가. 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시고 그러면 이제 우상이 되어 있는 내 이 옛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하게 된다. 이 옛사람을 죽이는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제1계명으로 주신 게 뭐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거나 섬기지 말라. 이게 뭔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그들 안에 있는 다른 신, 다른 하나님, 우상과 싸우시고 그거를 제거하는 전쟁을 하시겠다고 하는 선포다 그거예요. 그게 전쟁 선포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짜 하나님을 빼내시고 흩으시는 전쟁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하신 전쟁이라 그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안에 이런 우상, 다른 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빼내시고 죽이는 그런 전쟁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이 한국 교회 안에 보면 예수가 무슨 복 주는 예수, 병 고쳐주는 예수, 귀신 쫓아내는 예수로 전화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빼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거짓 목사들은 전부 이 세상에서 예수 이용해가지고 붙박이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예수를 증거하고 교인들은 또 그런 예수를 좋아하고 그런 예수를 섬긴다고 믿는다고 그런다 그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돼. 가짜 하나님, 가짜 신앙, 가짜 목사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전쟁을 벌여야 돼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한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 왕이죠.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작정을 하고 우상 숭배를 감행했어요.
보니까 절기 때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이 저 남쪽에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절기 때마다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설날 되면 다 고향 찾아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저 남쪽 유다로. 그러니까 이 정권이 흔들릴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딱 차려놓고 백성들에게 그거를 경배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게다가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어요.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끝내 말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싹 다 멸망을 당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그 직전에는 외적으로는 아주 번영한 시기여서 잘 사는 시기에 잘 되는,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나라가 강성해 보였어요. 그러나 우상숭배에 빠진 그들은 처참하게 멸망받고 말았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똑바로 알아라, 그거야. 왜 여호와를 힘써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는 다 가짜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 우상이 되어버린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다 가짜 하나님이라, 그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고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다 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똑바로 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를 믿고 가짜 복음을, 그게 진짜라고 그걸 그냥 믿고 따르, 다 그거 망할 짓이다, 그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하냐, 이거예요. 성경은 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그거를 계시해 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우상들을 쳐서 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 깨트려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 에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왜 세웠다는 거예요?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뭐요? 뽑고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건설하고 새롭게 심게 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까? 에스겔도 1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회칠한 담, 자기들이 그 회칠한 담을 하얗게 칠해놓고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아주 믿음이 좋은 척 하나님을 잘 섬긴 척하는데 하나님 다 무너뜨려 버린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와 같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잘못된 신앙,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우상, 이거를 다 쓸어버리고 뽑아내고 파괴하고 그런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다 뽑아내고 빼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복음이 뭔지,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집을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건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뽑아내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걸 먼저, 그게 먼저 우선. 이게 먼저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게,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상신앙, 그거부터 깨버려야 된다, 이게. 자, 22절 말씀 다 같이. 본문 22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그러세요. 한번 패하고 도망간 이 블레셋 놈들이 다시 또 쳐들어온 거예요.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하대.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이미 이겼던 싸움이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면 바알불하심의 축복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블레셋 또 쳐들어와서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또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올라가라고 안 하고 구체적으로 작전을 지시해 주셨어요. 그죠? 어떤 작전을 지시했어요? 자,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렇게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블레셋은 지난번에 한번 승리했던 적이기 때문에 뭐 굳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저번에 한 작전대로 그냥 전쟁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그냥 작전대로 자기 지난번에 했던 대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께 묻는 거죠. 성도는 한번 유혹에 승리했다고 해서 또 승리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됐으니까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우린 되게 그래요. 마귀는 아주 교묘하고 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집요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또 겸손히 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지난번하고 완전히 다르게 작전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겁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은 올라가라 했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저희 뒤로 돌아서 뒤를 치라는 거예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엄습을 하라는 거예요. 엄습. 이번에는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고 정면 승부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우회를 해서 기습을 하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습의 신호도 있어요. 아무 때나 그냥 가서 치지 말고 기습하지 말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뭔 소리가 나면? 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그게 기습 신호다 이거야. 그때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나는 걸음 걷는 소리는 누구 걸음 소리입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이 소리는 누가 걷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누가 걷는 거예요? 누가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에 걷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윗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신호가 들리면 즉각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예요? 공격 신호다예요. 공격 신호가.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무슨 발자국 소리가 들리나요? 하나님의 군대 발자국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군대의 이 발자국 걸음 걷는 소리가 이 소리를 들으려면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야 예민하지 말아야 돼.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이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는 이게 영의 소리야, 육의 소리야. 예? 그러면 그 영의 소리를 들을 수는 영의 귀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영의 귀가 이게 있는 사람에게만 들릴까요? 이거 없는 사람은 못 들을까요? 예? 이 영의 소리를 들을 수는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 뽕나무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걷는 소리 아무리 내봐야 뭔 소리인지 듣지도 못해. 그건 공격도 못하지. 기습도 못하지. 그게 신호인데. 그걸 들을 수는 귀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여기 등장하는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기는 분명히 봐요. 분명히 경험은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영적으로 이게 뭔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뭐냐? 의미를 알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청력이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미를 깨닫는다는 걸, 의미를. 그렇기 때문에 영의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줘도 그게 뭔 뜻인지, 뭘 의미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묻는다 이게. 예?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현 주소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육신의 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적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게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냐?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영적으로 이런 뜻이구나. 지금 나에게 발생한 일이 이게 영적으로 이런 뜻이구나.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이게 영적으로 이런 뜻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성경도 그래. 보이는 것은 글자고 새카맣고 뭐가 이렇게 많은지 재밌대가리도 하나도 없고 뭐 이게 뭔 말인지 뭔 뜻인지 뭐 옛날 얘기 아이고 그냥 무슨 역사책이 제일 지겹고 잠 오르잖아. 잠 안 올 때 제일 좋은 게 이 성경책 읽는 거라 그러잖아. 왜? 재미가 없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 재미가 없으니까 졸리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속에 영적인 뜻을 발견하면 기가 막힌 거야. 이야, 이 속에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이야.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이런 사실들을 이제 이거를 깨달으면 빨리 주일날이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이거를 전하고 가르쳐주고 막 이거를 나누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야. 이거를 제가 토요일날도 또 다시 설교 말씀 때 다 끝까지 읽어보고 또 이렇게 보고 또 주일날 아침 일찍 와갖고 또 그 볼 때마다 나는 야 정말 너무나도 내가 은혜가 돼. 내가 와 너무 신기하고 이 말씀 속에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이게 막 깨달아지니까 막 너무 좋아.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지겹겠어. 설교가 이게 뭔 말인지 그냥 모르면은 뭐 전할 게 뭐 있어. 여러분들이 뭐 얘기할 게 뭐 있어. 없지. 지금 제가 1시간 설교하지, 그죠? 1시간. 지겨워요, 여러분? 지겨워? 우리가 영적인 귀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이는 것이 좀 어렵고 내 눈에 문제로 뭐가 보이고 막 힘들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 아이 큰일 났네. 아이 죽겠다. 망했다. 걱정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면서 호들갑을 떨어요. 뭐 다 죽은 거, 다 끝난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어요, 그냥. 진짜 다 망했어? 근데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 있는 사람은요, 다른 각도로 그거를 이해합니다. 다른 각도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래요. 그러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지. 뭐가 그게 감사요? 그게 뭐가 그렇게 눈물 나고 그렇게 감격할 일이야? 근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는 이게 어려운 일이고 이게 엄청난 문제인데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진다니까 은혜로 느껴진다니까 믿습니까? 그래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만 반응하지 않고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지. 전혀 다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내 주위에 지금 보이는 것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것들을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분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이 이게 에바다다 그 말입니다. 에바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 자숙하고 회개해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침묵을 하고 잠잠해야 될 때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도서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 시작. 찌를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또 잠언 13장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닫고 잠잠해야 될 때인데 그냥 지 생각으로 눈에 보인 대로 막 반응을 하면서 입을 그냥 함부로 막 놀리면서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그냥 쏟아내고 망한다 그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지가 느끼는 대로 그냥 막 그렇게 막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좀 잠잠히 입을 딱 닫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던가 기도하던가 성경을 좀 보던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입을 벌려도 벌리다 그 말이면 함부로 그냥 막 함부로 입으로 그냥 쏟아내지 말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 조 터지는 거예요. 이 조등에 그냥 탁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지. 이딱 치라고 그냥. 따라서 말을 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지혜는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할 때 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그냥 착각하기 쉬워요. 내 목소리가 너무 커버리면 하나님의 부드럽고 작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잠잠할 때. 내가 입을 딱 닫고 잠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좀 가만히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어떻게 일하는가 좀 가만히 입 닥치고 가만히 보라 그 말이요. 큰일 났네, 망했네, 이제 죽었네.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꼬라지 봐.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 그냥 입으로 그냥 다 토해내고 그냥 불평만 하고 그냥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돌멩이로 막 던지고 아이고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많아. 그런 신자들이 지금 내 주위에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언제 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아주 길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신 거야. 마가복음 4장 1절서부터 22절까지 이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다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 근데 또 뭘 들으라는 거야? 또 뭘 들으라는 거야? 다 듣고 난 사람들에게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뭔 말이야? 영의 귀로 듣고 깨달아 분별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육신의 귀로 흘러듣고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그게 뭘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영적인 의미가 뭐가 거기 담겨져 있는지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들을 귀 있는 자라. 들을 귀가 있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듣기는 들어 다 듣지. 근데 듣고 나서 뭔지 몰라. 듣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뜻인지 의미를 몰라. 전혀 알아듣지 못해. 그게 귀머거리다 이 귀머거리.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도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귀머거리, 영적으로 귀머건 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말씀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달려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육적으로는 다 봐, 눈으로. 듣는 게 다 있어. 귀가 다 달렸으니까. 근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고 귀머거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듣지 못하게 되면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이야기. 그냥 자기 주장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 예?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이었어요. 아, 이건 분명히 옳은 일이야.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이놈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지 생각대로 그냥 막 열심히.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있죠. 이 하늘의 음성을 듣자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뭔지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을 하면 누구 발이 아파요? 누구 다리가 아파요? 누구 발이? 지 발만 아픈 거죠. 가시에 계속 가시를 발로 자꾸 차보세요. 가시 자꾸 찔려가지고 지만 아프고 지만 고생이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가시채를 그냥 뒷발질을 계속하니까 헛고생만 하고 고통만 당하는 거야. 피만 흐르고. 그러므로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리가 되면 고생만 한다는 거예요. 헛되고 쓸데없는 일에 힘쓰게 된다. 쓸데없는 일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올라가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 23절은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안 올라가고, 하나님 공격해라 그러면 공격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주시하는, 하나님께 모든 감각을, 영적인 귀와 눈을 하나님에게 맞추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조화림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죠.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민해야 되는, 예민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눈치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지, 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거 기뻐하지 않는지, 좀 영적으로 좀 하나님께 좀 예민해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에게는 눈치를 보면 사람 눈치는 살살 보면서 왜 하나님의 눈치는 안 살피냐? 왜 하나님의 마음은 왜 읽지 못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왜 읽지 못하냐? 이거예요. 사실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나름대로 병법도
익히고 나름대로 승리의 비결도 터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 지금까지 방법과 전술 다 내려놓고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오늘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 예? 평생 설교 들었고 평생 하나님 말씀 들었을 거 아니야. 그냥 전에 말씀 들은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이봉재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뭔가, 우리는 그걸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신앙생활 내가 지금까지 30년, 60, 50년 했다는 그걸 그냥 해가지고 아이고 뭐 다 아는 말씀인데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졸고 앉았고, 예? 듣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똑바로 듣고 똑바로 순종해야 된다 이거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뭔가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드리고 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봉사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튼튼해졌다.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본주의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 지금은 뭐 일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려고 해야 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면 즉각 순종하고 완전히 순종해야 돼. 그럴 때 바알불하심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떠올려봐요. 본문 25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게셀은 르바임 골짜기에서 24km 떨어진 곳으로 블레셋 국경 경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겨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더 이상 나라 밖의 대적들에 신경 쓰지 않고 즉위 초기에 온 이스라엘 하나로 모으고 통합하며 왕권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자기 군대를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알불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 평안히 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믿음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아주 위험한 곳으로 이끄셨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환경에 직면하게 하셨어요. 가난 족속과 강력한 적들을 맞서 싸우게도 하셨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장애물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돌파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가난에 사는 그 가난 족속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그러면서 모세를 또 원망하고 난리를 치고, 결국 자기들 앞에 놓이는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저와 여러분 앞에 장애물을 두시고 마주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돌파하고 뛰어넘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경제적인 장애물과 맞서도록 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몸의 건강의 문제를 대면하게 하시고, 어떤 분에게는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자녀나 가족의 문제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장애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장애물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돌파하여 더 크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도약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닥치는 장애물들을 그걸 통해서 더 믿음이 견고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여쭌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긍정을 우리는 내려놔야 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격파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바알 불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잊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바알 불하심의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잊게 되었을 때 과연 하나님이 하셨어. 자녀 농사도 그렇고 삶의 열매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간절하게 기도해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항상 우리가 물어보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고집과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우상을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 발굴하시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더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민감해서 하나님과 늘 제면하여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